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모두 3만 명에 이르렀다. 다윗은 그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작정이었다. 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는 전능하신 주께서 모셔져 있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얼른 궤를 붙들었다. 그러나 우사가 손으로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주께서 우사를 치시자 그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주께서 그처럼 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자 그 광경을 본 다윗은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 말은 주께서 우사를 치셨다 란 뜻이다. 그날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궤를 가져다가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다. 주의 궤는 그곳에서 3달 동안 머물렀다. 그동안 주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오베데돔이 주의 궤를 모시고 나서 온 집안까지 복을 받게 되자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그리로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의 궤를 모시고 나와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다윗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모시에봇을 걸친 채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주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왔다. 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껑충껑충 뛰면서 주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속으로 다윗을 비웃으며 업신여겼다.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은 다윗이 이미 마련해 놓은 장막 안에 주의 궤를 모셔다 놓았다. 다윗은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다윗은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 또 다윗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그리 채통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것들이 하듯이 맨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주 앞에서 한 일이었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지 않고 주께서는 나를 선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앞으로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겠소. 오늘보다 내가 더 천해져도 괜찮소. 주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들은 나를 여전히 존경할 것이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야 헌금을 모으느라 급히 애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케도니아로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생각입니다. 마케도니아에 꼭 들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이대로 머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 에베소를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들로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질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이런 자들의 물음에 답변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 곧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질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는 자가 내 예언자를 찾아오면 그 자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 주가 직접 그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우상으로 인해 나를 거역하고 내게서 모두 떠나갔으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각자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을 몽땅 사로잡아 그 죄를 물어 심판하기 위함이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서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역겹고 가증한 것들에게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사는 이방 사람이든 나를 떠나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 곧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질 죄악의 올가미를 자기 앞에 두고 있는 자가 자신을 위해 내게 물으려고 내 예언자를 찾아오면 나 주가 그에게 직접 응답을 해주겠다. 곧 내가 몸소 그를 대적하여 그를 본보기로 처벌함으로써 그로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고 마침내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가차없이 끊어버릴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게 되면 나 주가 그 예언자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내가 내 손을 뻗쳐 그를 칠 것이고 마침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내쫓아 멸망시킬 것이다. 거짓 예언자의 죄악이나 그 예언자에게 물어보는 자의 죄악이나 다 똑같으므로 장차 심판의 날에 각자 자기의 죄악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가령 어느 나라가 나를 거역하고 불신함으로써 내게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손을 그 나라 위에 뻗어 그 나라 백성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고 그 땅에 독한 흉년이 들게 하여 그 나라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자. 그때 비록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자기 목숨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에 두루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맹수들이 두려워 아무도 그 땅으로 지나다니지 않음으로써 그 땅의 인적이 모두 끊겨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신앙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겠고 그 땅은 그대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을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가라,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쳐라 함으로써 내가 그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끊어버린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전염병을 널리 퍼뜨려 모든 것들을 죽게 하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그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의 4가지 크고도 무거운 재앙, 곧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독한 전염병을 다 함께 보내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 그 피해가 얼마나 더욱 크겠느냐. 그러나 보라, 그런 가운데서도 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들도 포로가 되어 너희처럼 이 땅으로 끌려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들의 사악한 행실과 가증한 행위를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크고도 무거운 재앙, 곧 내가 그 성읍 위에 내린 모든 혹독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너희가 그 이유를 깨닫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 그때에 너희가 그들의 사악한 행실과 가증한 행위를 직접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위에 쏟아부은 모든 혹독한 재앙들이 결코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는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55편.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어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은 저렇듯 내게 으름장을 놓고 저 악한 자들은 나를 으깨어 버릴 듯이 노려봅니다. 저들은 나만 보면 분노하면서 내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번민에 휩싸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죽음의 공포가 나의 온몸을 짓누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으니 나를 짓누르는 공포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비둘기처럼 내게도 날개가 달렸다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멀리 훨훨 날아가 저 드넓은 광야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무지막지한 폭풍과 미친 듯 불어대는 광풍을 피해 내가 쉴 보금자리로 재빨리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였습니다. 오 주여, 저 악한 자들의 말을 혼란에 빠뜨리소서.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소서. 저들이 사는 성읍에서는 폭력과 다툼만이 난무합니다. 저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그 안에는 비리와 포악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악한 음모뿐이고 거리마다 사기와 협박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이 나의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스스로를 추켜 세우며 우쭐대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었다면 차라리 나는 그들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벗이라니 나와 함께 다정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손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 죽음아, 나의 적들을 순식간에 내리 덮쳐라. 사악함이 그들의 집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들을 산채로 무덤으로 데려가거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주께 울부짖으리니 주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리라. 비록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전쟁터에서 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아주 먼 옛적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저 원수들을 단번에 고꾸라뜨리시리라. 나의 동무는 자기 친구인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와 굳게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구나. 그의 입술은 엉긴 젖보다도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도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어있구나. 너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주께서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떨어뜨리소서. 피에 굶주린 저 사기꾼들을 자기들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여, 이 몸은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렵니다.